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중한 사연을 받았는데요.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17년 차 50대 남성입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이 볼지도 모르니 병명을 자세히 적진 않겠으나 2년 동안 누워서 지냈었고 불면증과 우울증도 생기었습니다. 간병은 전적으로 저희 와이프가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힘들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도 해결하려 하고 간병까지 해주면서 저의 성질 같은 것도 참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참 못난 놈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체적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등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던 분들은 알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건강을 챙기게 되는지, 그것에 얼마나 예민하게 되는지를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생 딸들과 와이프를 위하여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하고 멋진 가장이 되자는 생각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퇴원한 후에 고작 3달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론 제게 슬슬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와야 하지 않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보험이 어쩌고 요즘 물가가 어쩌고 저한테 네가 퇴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점심 넘어서 일어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면서요. 지 딴에는 3달쯤 넘으면 나가서 일을 할 줄 알았답니다. 거실에서 러닝머신을 돌리고 있으면 뉴스를 틀어서 물가를 보여줄 정도입니다. 이번에 있을 때 전적으로 와이프가 가정을 챙겼으니 솔직히 말해 지금은 경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그동안 제가 벌어둔 월급 다 끌어다 쓰면서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몇천을 모아뒀는데 그게 다 사라졌대요. 아프기 전에는 생활비로 60 이상 매달 꼬박꼬박 뜯어갔었습니다. 세상에 비싼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일반 4인 가정에서 와이프는 현재 카드 값을 다달이 200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거나 좀 적게 쓰라 하면 들들 볶지 좀 말랍니다. 지금 50대 남자를 누가 이래 써준답니까? 그리고 얼마나 딸들에게 애비 욕을 했으면 애비가 아팠다가 퇴원했는데도 대면 인사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경상도 남자이기에 표현이 적었던 건 압니다. 그치만 딸들이 먼저 어디 아빠 다리 한번 주물러 준다 한 적이 없고요. 집에서 하도 돈을 벌어오라 하니까 홧김에 노가다 현장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이라도 할 테니 내 소중함을 알아달라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한다고 무시하는 놈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그래도 시원한 데서 일을 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인가 라는 생각에 하루 만에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몰래 셋이서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길래 집에 돈도 없다면서 뭐 하냐고 밥상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보험회사에서 돈 좀 벌면서 남편을 아주 이잡듯이 잡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한 친구 놈이 지네 가게에서 일을 하면 월급도 잘 쳐주겠대요. 사실 좀 쪽팔리긴 하나 일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랑도 비슷하거든요. 그치만 이 나이 먹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재발하진 않을지 또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완치된 건 맞으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도 생겼었고요. 제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버겁습니다. 네, 정말 솔직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사연자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종교로부터 2가지 기능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전통적인 기능과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는 세속화된 기능을요. 이 둘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믿는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온갖 질곡의 고통과 어려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연자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두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얼굴에 땀을 흘리십시오. 또 전처럼 하루만 하고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 및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십시오. 사연자님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친구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벌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나이 자존심입니다. 내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발끝에 힘을 주어 일어나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변하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사연자님은 달라졌습니다. 눈빛을 빛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아내의 희생에 대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감사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정말 일주일만 해도 엄청난 힘이 듭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병마와 싸우는 사람도 정말 힘이 들지만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며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가며 버텼을지 감히 상상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밥빨래 청소 또한 이 모든 것은 여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직장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정을 책임지며 해낸 겁니다. 여자가 행복하면 온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연스레 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두려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쳐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의 발자국들은 그분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어나가십시오. 당신을 위해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